사도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주후 85년에서 90년경에 에베소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할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출교시켰고, 또한 로마 정부 역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이때까지도 바리새인들은 회당 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성도들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으로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영지주의는 모든 것을 이원론으로 해석을 합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선한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악한 육체는 쾌락, 향락에 빠져도 괜찮다. 술도 좀 마시고 담배도 피고 못된 짓도 좀 해도 그래도 영혼이 구원을 얻었으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선한 예수님이 악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부정했어요. 이런 주장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베랴의 원래 지명은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디베랴 지역에는 24,000명이 살고 있는 아주 대단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는 주 18년 이 갈릴리 지역을 새롭게 건축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재개발을 시키고 건물들을 새로 짓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로마 황제였던 디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이렇게 부르도록 명령을 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가 전쟁해서 이긴 지역에 큰 도시들을 만들고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붙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디베리우스 황제가 갈릴리 호수를 방문했는데 호수를 딱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넓은 호수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갈릴리 호수를 로마로 옮겨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호수를 옮겨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베리우스는 황제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갈릴리 호수를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바다라고 불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갈릴리 바다가 아닌 디베랴 바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곳 디베랴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건너가면 베세다라고 하는 성읍이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 베세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세다에 있는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베세다에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언덕에 계시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로 몰려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2절 말씀 보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이런 이적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 메시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맹인이 눈을 뜨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기 원했어요. 혹 나에게 육체적인 연약함과 문제가 생겨졌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 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적을 보기 원함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함입니까? 선교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사회 봉사하고 구제하기 위함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지요. 요한복음 6장 6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교인들을 유혹하는데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성경 공부하자고 유혹합니다.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준다고 유혹합니다. 중국에 러시아에 선교사로 나갔던 분이 있는데 몸이 아파서 일시 귀국했는데 그분이 성경을 참 잘 가르쳐준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셨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100이면 100 전부 이단입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개설되어져 있는 다양한 성경 공부 과정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쌓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언덕으로 올려왔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날이 저물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 보니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대로 집에 다 돌려보내면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생겨질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인 후에 돌려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은 깜짝 놀랐어요. 왜? 고향이 베세다인데, 이곳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닌데, 음식점이 몇 개 있고 떡 만드는 공장이 몇 개 있는데 여기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지금 주문한다 해도 이거 지금 먹을 수 없는데,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빌립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6절,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시험하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마 예수님이 나쁜 의도, 악한 마음으로 빌립에게 시험한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뢰하고 있는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먹는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육신의 배부름보다 제자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러나 빌립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빌립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떨어지자 세어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앞에서 뒤로 다 세어보니까 대략 한 2만 명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여기 모인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조금씩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일당입니다. 아침에 나가서 오후까지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거의 노동자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되어지는 대단히 큰 액수입니다. 빌립의 계산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빌립의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선생님, 이건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못하는 일이니까 선생님도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의 말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선생님,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대답입니다. 빌립은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기적을 목격했으면서도 예수님의 물음에 믿음의 눈이 아닌 사람의 눈으로 대답을 합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을 만나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해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믿음이 없습니다. 말로만 신앙생활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향해서 배부르게 하라, 평안히 가라 말만 하지 자기 주머니를 털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한 번, 두 번 혹은 여러 번. 그러나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는 것을 망각이라고 말합니다. 망각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가운데 힘들고 아팠고 괴로웠던 과거의 모든 기억들을 우리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절망 중에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드레 역시 베세다가 고향입니다. 선생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린 아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이는 결혼할 정년기가 된 청소년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15살 전후면 결혼을 했습니다. 10대 중반의 청소년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이, 이 소년은 어떤 사람일까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보리떡 5개, 이거 자기 한 끼의 양식입니다. 도시락이지요. 유대인들은 보통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를 갈아서 보리떡을 만들어 식사로 삼았습니다. 물고기는 멸치처럼 아주 작은 물고기를 소금에 절이거나 구운 것입니다. 그래서 까칠한 보리떡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반찬의 역할을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이 청소년은, 이 청년은 혼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을 그는 포기하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안드레의 말 속에서 안드레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안드레 역시 빌립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불신앙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입을 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안드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괜히 혼자 가지고 먹으면 그만인데 괜히 꺼내놔서 문제 만들었다, 그런 말이지요. 안드레 역시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그의 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보였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반신반의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신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선생님,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혹 이거 가지고 기적을 좀 베푸실 수 있으신지요?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는 이 많은 사람 먹일 수 없답니다. 결국은 안 된다는 믿음이지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확신도 없고 열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며 책망합니다. 나에게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이런저런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스스로 똑똑하다,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앉은 사람들을 세어보니까 5,000명쯤 되었다. 그런데 이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2살 이상 돼서 율법을 깨닫는 그 나이쯤 된 사람들 세어보니까 5,000명쯤, 남자만. 그러면 남자가 5,000명이면 거기 모인 사람들은 대략 2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겁니다. 왜요? 교회도 보면 그렇잖아요.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할 때 여자와 어린아이들의 숫자는 아예 뺐습니다. 세질 않았어요. 그리고 성인 남자들의 숫자만 세서 기록을 합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1절은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축사하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런 의미이지요.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었습니다.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을 만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조금 있는 것을 풍성하게 하신 분입니다. 마음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기도를 드리지 못할까요?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인도의 라마 크리슈나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은 원숭이 떼가 가득한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원숭이들은 떼로 모여서 삽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나무 저 나무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정신없습니다. 아주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원숭이 떼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2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집중이 되지 않아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25분 설교를 듣는 동안에 그 순간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가 해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해달라고 떼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까? 아니요. 시편 46편 10절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침묵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기도이지요. 사람들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음식이 버려지고 낭비되는 것은 금하셨습니다. 물질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 버리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 남은 음식은 봉사자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의 풍습입니다. 지구촌 인구는 70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1년에 전 세계에서
거두어지는 농산물은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농산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6초에 한 명의 어린아이가 굶어서 죽습니다. 1년에 전 세계에서 500만 명이 굶어서 죽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전 세계에서 생산되어지는 농산물의 3분의 1인 13억 톤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버려지는 음식물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만 1년에 20조 원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의 양과 북한에서 1년 동안 농사지어서 거두는 생산물의 양이 비슷합니다. 요즘 몇 차례 광고를 통해서 점심을 먹을 때 음식의 양을 좀 조절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지 않도록 광고도 하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장로님들 세 분이 한결같이 안타까워하셔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안타까워합니다. 음식물이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먹다 남겨서 버리는 음식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음식물을 먹는 것, 필요한 만큼 먹고 적당하게 먹는 것, 이것을 생활화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기적의 현장에서 보리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신명기 18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그 선지자란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건 그건 잘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자기 자신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났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배불리 먹는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그 사람들, 그들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로마에는 디베리우스 황제가 있고 유대인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치적 메시아로 보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나누고 짐도 똑같이 나누어지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나누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 나의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할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골고루 나누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모두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나 한 사람의 헌신으로 교회는 부흥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반신반의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온전한 헌신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벳세다 언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진 작은 것 주님 앞에 드려 헌신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내가 먹을 양식을 주님 앞에 드렸던 청년의 헌신을 우리가 본받고 배우게 해 주옵소서. 나의 헌신으로 가정이 살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의 헌신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날마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